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여기지요. 주기도문은 처음 시작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 후에 그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지요. 지치고 힘든 삶, 그 삶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직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중한 금, 은, 보석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지요. 여기까지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속한 거,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한테 다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지요. 역대상 29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의 본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12절은 주권, 곧 나라와 권세가 주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라, 권세, 영광이 모두 역대상 29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송영이라 표현을 합니다. 송영. 왜 이 송영이 주기도문에 첨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대상 29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런 힘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드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의 원리지요. 나는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즐겁게 낼 수 있는 그 드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마저도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의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그 기쁜 마음 자체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는 결코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벌었다 생각하지요. 내가 얻었다, 내가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재물, 건강, 생명, 물질, 하다못해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근원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단어가 나오지요. 나라, 권세, 영광이 나옵니다. 나라. 이 나라는 땅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테리토리, 영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건 그 땅을 벗어나면 내 나라가 아닌 것, 그게 이 세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최종적인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까 29장 11절이 나라와 권세,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좀 독특합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지요.
그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라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가 여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내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삶, 그 삶이 바로 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뜻과 다른 답이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나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나라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지요. 나라가 주권이라면 권세는 능력과 힘입니다. 아까 12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많은 간구를 하지요.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간청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거대한 성벽 같아서 도저히 내가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골리앗 같아서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다윗 같은데 세상은 나에게 골리앗처럼 거대한 거인으로 다가옵니다. 도무지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를 얽어매고 나를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무섭고 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지요. 영광도 아버지께 속해 있다.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 다 많은 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다윗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누구나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내놓았다면 세상에서는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를 우러러보겠지요. 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허투루 입으로만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도 어느 정도 된 사람 아닌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드릴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헌금에만 해당된다, 봉헌에만 해당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지요. 자녀를 받았으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대상 29장의 신앙이고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마지막 송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것 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역대상 29장을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권세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시듭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나라는 변하고 세상의 권세도 변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모두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변해도, 내 건강이 변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그 눈으로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성적인 삶은 마디스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영성적인 사람이고 가장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내가 만든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에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 있기에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항상 고백하며 이 고백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